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릴 만큼 오늘 연장시켜 주신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족장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런 야곱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고 이 12명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 나라가 됩니다. 즉 이 야곱은 이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표하는 이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것은 야곱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서 이제 들으라는 말씀은 이전에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말들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기도 응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이해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총 4번 사용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된 단어로서 이 올바른 자, 완전히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르나 올바른 자야, 완전히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주 다정스럽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내 자손들에게 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 복을
복으로서 풀이 쑥쑥 자라고 시냇가에 버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팔에 기록하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것이죠. 이 네 번의 상황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부음받으면서 이 복으로 잘 자란 이 변성케 된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임을,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자랑케 하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너희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누가 나처럼 선포하며 미리 말하느냐? 나와 견줄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런 자가 있느냐? 만약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을 미리 얘기해보라 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방금 보셨던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어서 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들의 증인들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여기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형태가 없음, 혼돈, 공허, 텅 빔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형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신인데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우상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눈이 먼 자이며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저 여기서 평범한 대장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12절에 말씀하는데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필요하니라. 대장장이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상을 만들지만 이 때가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면 피로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만큼 대장장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대장장이가 만든 이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3절부터는 우상을 만드는 목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며 집에 두게 하며, 목공 역시 이 대장장이처럼 열심히 재고 긋고 뭐 밀고 해서 아름다움 사람의 모양을 따라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라는 말이군요. 자기 용도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목수가 자기의 용도에 따라 앞에 나왔던 그 여러 나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공이 선택한 나무도 목공이 키운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 나무들은 목수의 필요에 의해 우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나무로 땔감도 된다. 그리고 베어온 나무로 몸을 따스하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목수는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한다 라는 얘기죠. 16절입니다. 목공이 잘 나온 나무 중에 반을 가르고 또 그 절반은 불에 사르고 또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내가 불을 보니 따뜻하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남은 반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그런데 이 대장장이와 목수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이게 이제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잘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절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목수들이 나무를 잘라와서 반은 장작, 또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고 또 나머지 반으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한지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8절에서는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19절에서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이고, 또 20절에서는 그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공허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손에 있는 이 나무 토막이 거짓임을,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테니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들아,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수르나 올바른 자야, 완전히 의로운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른 땅에 물을 주고 시내가 시내에 물을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복을 주겠다. 내 자손들은 시냇가에 있는 버들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의 후손들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겠으며 누가 나처럼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누가 나와 견주겠느냐? 나와 견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했듯이 그들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고해보라고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예전부터 너에게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우상을 만든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증언한 자들은 눈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니 결국 수치만 당할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도 사람일 뿐이다. 힘센 팔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에 달구고 망치를 쳐서 모양을 만들지만 힘이 빠지고 물이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일으킨다.
목수는 줄을 이용해서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하며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지만 그것은 목수의 용도에 따라 숲에서 여러 나무들 가운데 가져다 만든 것이다. 그 나무들도 저절로 튼튼히 자란 것이지 목수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자라는 것이다. 이 나무들은 사람에게 땔감이 지나지 않는다. 목수도 이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 떡도 굽는다. 그런데 이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절하지 않느냐. 그들은 불 떼고 남은 토막에 절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빈다. 이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려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손에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 네, 이 시간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택한 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관계 맺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를 또 원망을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돌리고 싶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막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뭐가 두려워서 움츠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고백을 흘리시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돈이라는, 또 명예라는, 또 건강이라는, 또 나 자신이라는 우상, 이러한 가짜에 휘둘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많다라는 것은,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는 반증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연장시켜주신 이 하루 가짜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